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 또 두 번째를 어버이 주일, 세 번째를 스승의 주일, 또 네 번째는 주일에 이름이 없는 것 같지만은 어제 둘이 하나 되는 부부의 날, 저는 부부 주일로 그렇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우리가 첫째 주일부터 5월을 가정의 달로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주일을 지키게 하신 것은 너희들이 그것을 위해서 너희들이 기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 가정의 달에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잠시 또 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은혜라는 말은 우리 성도님들이나 또 믿지 않는 분들까지도 기독교 이렇게 하면은 은혜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불교는 자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과연 하나님의 은혜는 참으로 많죠. 우리 찬송가도 보면은 바다를 먹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아서 기록해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바로 은혜인데, 그 은혜가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날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임하여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적으로도 우리 육신의 아버지 부모님들이 계시지만 영적으로 특히 우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들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자녀로 이렇게 택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그렇게 모시고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시편에는 150편까지 있는데 73편부터 83편까지가 이 아삽의 시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삽의 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알기로는 다윗의 뭡니까? 그 음악, 찬양하는 지휘자, 그런 우리가 직함을 가지고 있는, 그때 당시에 그 하나의 제사장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특히 6편의 말씀은요, 지금 거기는 아삽의 시 인도자를 이렇게 해가지고 작은 위에 표제가 나와 있는데, 그 70인역 그 번역에 보면은 또 거기 뒤에 그 소재를 하나 더 달고 있는데, 그것이 무언가 하면은 아시리아에 관하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시리아에 관하여. 이 아시리아에 관하여 이 말은 지금 이 시를 아삽이 이렇게 지은 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그냥 자기의 생각대로 이 시를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그 근거를 두고 이 시를 지었던 것이죠. 열왕기하 19장 말씀과 이사야 37장의 말씀을 속에서 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이 시를 지었는데, 그 두 곳에 있는 그 내용은 뭔가 하면은 유다 나라가 그 아시라의 그 지배를 받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대해서 이 아삽이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시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주전 약 701년 전에 강대국인 이 아시리아 사네립 왕이 유다 나라를 침공해서, 그때 나는 히스기야 왕 시대거든요. 그래서 아주 유다 나라가 절대절명의 아주 위기에 있는 그런 모습.
이 아삽은 그때 당시에 뭐 살고 있는 그것은 아니지만은 지금 현재의 이 시를 지은 것은 바로 그 본문 말씀을 그런 말씀을 가지고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시를 짓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삽이 지금 다윗의 그 시대에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지만은 물론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좋은 시절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뭐 이렇게 바벨론이나 아시리아의 지배를 받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 아삽은 아마 자기의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을 걸로 그렇게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삽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였다. 자기의 역사적으로 나라의 그 역사적인 어떤 그 근거를 보아서도 그렇고 자기가 지금 현재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에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과연 이 아삽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때 당시에 이제 강대군 아시리아 나라였지만은 그 지배에 있었지만은 모두에게 아시리아 나라에 알려진 것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알려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1절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그래요. 하나님이 유다에 알려지셨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2절에는 그의 장막에 살렘에 있으면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었다. 이것은 이 살렘이란 이 말은 예루살렘, 예루살렘. 또 이것에 좀 더 말씀을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 샬롬, 평강, 아마 그런 어원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칼과 그러니까 살렘에 있으면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그래요. 주님의 평강, 주님의 전, 주님의 전. 할렐루야. 시온은 성소에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환경 여건을 어려운 환경 여건을 따지지 않고 그는 항상 주님의 평강, 샬롬, 그 다음에 뭡니까? 주님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하는 이 아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삽은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1절에서 3절에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1절에서 3절.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물론 많은 것이라고 저희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 중에서도 저는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좋은 하나님의 은혜는 뭔가 하면은 어떤 환경 여건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아멘이십니까? 묵상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능력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 아삽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지금도 삶을 살아가는 데에 강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강한 사람들이. 그 강한 사람들을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평강, 샬롬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주님의 성소에 우리가 거하게 된다면 세상의 어떠한 강한 자라도 우리를 제압할 수도 없고 또 넘겨줄 수도 없고 우리는 항상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서 그의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이 없이 하였도다. 강한 자들은 이러한 것을 소유하고 있지만은 이러한 모든 강한 것들을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제압하시고 승리케 해주신다는 것을 지금 아삽은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강한 자들을 잠들게 한다. 첫 번째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강한 자들을 이렇게 잠들게 하시는 거죠. 세상에는 마음이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남들보다도 탁월한
정신력을 가졌다는 그런 긍정적인 의미의 그 강한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요즘 말하는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사람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이 화살과 방패와 칼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고 또 사람들을 약탈하지만은 또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괴롭히지만은 그 하나님은 바로 그런 모든 자들을 제압하시고 승리케 해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 하면은 그 4절에서 9절 말씀인데, 나를 온유하게 하시고 구원을 준비하게 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삽이 두렵고 무서운 상황이지만은 마음을 온유케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 온유한 사람들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하고 폭력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더 추종하고 따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온유한 사람들, 그 사람이 있는 자리에는 나쁜 표현이 아니라 정말 있는 두 없는 두 이렇게 평온하게 그 자리를 그 있는 곳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욕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마음이 강한 자들의 밥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강한 자들에게 괴롭힘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온유한 자들을 세상 사람들은 바보로 취급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에 마음이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라. 할렐루야. 마음이 온유한 자. 그래요. 우리 커넥션 교회가 지금 당진에 이렇게 있는데 이곳에도 우리 김 목사님, 조 목사님 마음을 온유하신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커넥션, 하늘과 하나님과 땅에 또 하나님의 백성들과 연결고리를 만드는 축복의 성전을 이곳에 세워주셨습니다. 또 지경을 더 넓히셔서 앞으로 저 평택 쪽에다가도 또 그 땅을 또 넓히시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지경을 넓혀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뭔가 하면은요, 이 아삽이 얘기하는데, 마음이 인간들은 죄로 인해서 강해지고 포악해지고 정말 상대방들을 무너뜨리고 죽이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온유한 마음을 주신 것을 이 아삽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저도 그래요. 이 마음을요, 온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늘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내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마음이 온유할 수가 없어요. 살아서 그냥 팍 나타나죠. 강한 사람이 돼버려요. 그러나 그 강함이 절대로 이기는 것은 아니죠. 바로 온유함. 제가 이제 경찰 생활을 하면서 이 총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뭡니까, 악한 사람들도 제압도 하고 좀 강하니까 그렇게 그 총알이 거의 강한 강철도 다 뚫을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뚫지 못하지만 총알은 뚫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총알이 뚫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김 목사님, 뭔지 아세요? 총알이 뚫지 못하는 것은요, 솜입니다. 솜. 솜. 그런데 솜은 어때요? 우리의 여러 가지 이렇게 이 물질이 있는 중에 가장 약하잖아요. 솜 하나 해가지고 후 불어보면 날아가 버려요. 아무런 영향력을 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솜이 강한가 하면은 이 총알이 총구에서 나갈 때에 그 안에 들여다보면 이렇게 돌기가 있어요. 사선 돌기가 있고 육선 돌기가 있고, 이 육선 돌기는 6번 세게 돌아서 나가는 거고, 이 총알이 더 강하게 나가는 거예요. 사선은 그만큼 속도가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총알이 나가면서 우리 눈에는 그냥 축 나가는 것 같지만은 뱅글뱅글 돌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솜인 같은데 이런 데 딱 닿으면은 어떻게 해요? 돌기 때문에 솜을 휘감아 버리니까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 자전거 좋아하시는데, 또 우리 군대 가면 철모 있죠. 이런 것들도 그 쇠로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섬유, 그 솜, 그걸로 재료를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총알들 탁 받쳐도 탁탁 다 튀어나가 버리죠. 그래서 6.25 때도 뭐 다른 거 사이야, 뭐 산이야, 바위야, 나를 가려라 이렇게 해도요, 막 폭탄이 떨어지고 총알이 막 날라오고 이러면 이불 덮어서, 솜이불 덮고 쓰고 있으면은 안전하다는 거예요. 솜이불 덮고. 그 6.25 때 아주 유명한 일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지금 현재 온유라는 것은 저는 바로 이것을 표현하고 싶어요. 강한 것은 다 뚫을 수 있는 것 같지만은, 강한 것을 뚫을 수 있는 것은 총알이지만은, 그것도 아무리 강해도 뚫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것. 가장 약한 솜이라는 사실이. 근데, 부드러운 거. 근데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는 온유라는 것은 부드러움. 사람들이 막 악을 행하고 막 그렇게 힘으로 밀어붙이려 하지만은, 사실은 이 아삽이 지금 그 아시리아의 그 자기 조상들의 그것을 보면서 바로 그다. 내가 저런 사람들, 나를 대적해오는 사람들을 한 방씩 치고 내가 물리치고 싶지만은 내 마음속에는 그렇잖아요. 다윗의 뭐 이렇게 그 지휘하는 그런 사람들만, 지휘라든지 뭐 모든 그 높은 사람이니까 막 명령을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온유한 마음을 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도 지금 우리의 마음은요, 절대로 강박할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온유함을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절 말씀 보면은,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까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스스로 강하다고 교만했던 사람들, 또 약한 사람들을 무시했던 고관들,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더 가지려고 다른 사람 것을 빼앗던 힘센 사람들, 이들은 이 아삽이 8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며 잠잠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심판. 심판.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셨던, 그 우리 조상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깨닫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고, 두 번째는 바로 우리들이 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들이 강한 것으로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수 있고 제압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온유함으로 모든 것을 성립케 해 주신다는 이것을,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온유한 마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7절에서 12절 말씀인데, 하나님의 재림을 준비케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아는 사람, 마음이 온유한 사람에게는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세 번째 베푸시는 것은 심판, 재림을 준비케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온유함이, 마음의 강함을 이기는 것은 세상의 법칙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고, 그 법칙 중심에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까? 이 목전에 서리까? 주님의 재림은
분명히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가 말씀을 지금 12절 말씀에 한번 볼까요? 76편 12절 말씀.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 하나님이 두려움이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재림을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하면은 11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고 얘기합니다.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서원은 뭐죠?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하나님 앞에 약속인데,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 약속은 기도잖아요, 기도. 그러면은 우리가 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지금 우리들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물론 우리의 육신적으로도 모든 것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이런 것도 해야 되죠. 특히 이 아삽과 같은 이런 신앙의 성숙한 단계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 서원을 드리는 것은 뭔가 하면은 주님의 강함을,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옵소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항상 내 마음을 온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해야 돼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하나님 저 목사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런데 6학년 때 돼가지고, 초등학교 6학년 때 돼가지고, 그 목사님께서 교회 성도님이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돌아가신 것을 염을 하는 거 보고는 저는 그때부터 기도를 바꿨어요. 서원 기도를 바꿨어요. 하나님, 꼭 제가 목사가 돼야만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겁니까? 일단 장로가 돼서도 교회 많이 설립하고,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 잘 섬기면 되게 않겠습니까? 그래서 도망갔던 곳이 어딘가 하면 경찰 공무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시험 쳐가지고 떨어지게 했으면은 경찰 공무원 안 가고 바로 목사 갔을지도 모르겠는데, 요나, 마침 그것이 합격이 돼가지고 가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경찰 생활을 하면서도 나는 경찰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자로 왔다, 사명자로 왔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 사모님 고향인 강원도 삼척에다가 처음에는 감리교회, 장로교회가 없어가지고 감리교회를 나갔어요. 그래 나가다 보니까 한 달 있다 보니까 장로교를 설립한다는 그런 소문이 들려요. 그래서 제가 나가서 장로교 설립하는데, 저는 설립하는데 설립 멤버가 된 줄 몰랐어요. 그런데 그 원덕 장로교회 가보면은, 교회 역사에 보면은 그 원덕 장로교회 설립자 중에 8명인데 8명 중에 제 이름이 하나 달려있어요. 제 이름이.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려고 경찰 공무원 할 때 서울 남대문 경찰서 내에다가 또 교회를 설립했었어요. 교회를. 그때도 우리 700몇 명 그 직원들 중에 보니까 기도의 동력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아가지고 우리 아침 1시간만 일찍 와가지고 예배하자. 그래서 데모 막는 그 창고, 장비를 놓는 창고에다가 이렇게 널져가지고 8명이 거기서 매일 아침에 1시간씩 예배를 하고 시작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도 남대문 경찰에 가보면은요, 남대문 경찰서 교회라는, 그거 지금 장소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요, 서원한 것은 내가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합리화시켜가지고 변경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해도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야 그래 맞아 그렇게 네 지금 충성 잘하고 있지 경찰청장 한번 해
그렇게 하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시고 하나님께서 21년 딱 영검되게 만들어가지고는 하나님께서 불러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서원했던 것도 10편 37편 4절에 말씀, 네 마음의 소원을 주께서 이루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소원이요, 나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는 2002년도 4월 23일 날 목사 안수 받고 하나님께서 필리핀 땅으로 보내주셨는데, 여기서 서원하셨다, 서원하신다, 이 말은 바로 이 아삽은 무엇보다도 뭐 교회 많이 세우고 뭘 하고 그런 것도 다 또 뭐 중요하겠지만, 특히 아무리 뭘 잘해도 마음이 강하면은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항상 온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온유한 마음을 허락하신 그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또 하나님께 서운하고 갚히고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니라고 얘기해요. 예물을 드릴지니라. 예수님께서 10문둥병자를 고쳐주셨는데, 사마리아 문둥병자 고침받은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엎드려 살했다 얘기합니다. 엎드려 살했다. 하고 뭐 문둥병자가 언제 뭐 돈 벌어가지고 주님 앞에 뭐 우리는 물질을 생각하는데, 물질도 드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물질보다도 지금 현재 여기서 아삽이 예물을 드렸다, 이 말은, 이 예물은 바로 감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생활. 감사. 온유한 마음을 주시고 감사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우리 서원의 기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항상 어떠한 환경,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강하신 믿음을 가지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은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 중에 가장 귀한 선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것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죄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고 정말 교만해지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유한 마음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삶을 이렇게 살 때, 생활할 때 보면 한 번씩 불쑥불쑥 하거든요. 한 번씩 불쑥불쑥 하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영이 내게서 떠나셨을 때, 하나님이 영이 내게 떠나시면은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래.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의 기도를 드려요. 보통 사람들은 이 입술로 가지고 막 상대방들에게 뭘 가르치려고 하죠. 그래서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은 물론 어느 정도 뭐 화목하고 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건 있지만은, 항상 보면은 모여서 뭐 좋은 소리 하기보다는 좋지 않는 소리를 많이 하게 돼요. 그러고 나면은 그래도 참 좋지 않는 소리를 얘기를 할 때 보면 참 기분 좋아요. 근데 하고 나서 되돌아가서 집에 가서 이렇게 생각하면 뭔가 찝찝하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만날 때 주로 우리의 대화의 대상은 하나님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되셔야 돼.
그런데 이 아삽과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늘 약속한 것을 내가 지금 잘 지켜지고 있는지 안 있는지. 그리고 또 여기서 우리가 카퍼리다 얘기한 것은요, 이 입술에 물질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도 좋지만 입술로 가지고 항상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범사에 감사라. 범사에 감사. 우리 커넥션 교회가 뭐 성도들이 몇 분 없고 이래서 좀 부끄럽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요, 저도 그런 걸 남 의식하면서 많이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윤대병 목사님이 필리핀에 바이블 동서남북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은, 나는 지구촌에 어디라도 이 바이블 동서남북을 원하는 사람들 한 사람이 있는 곳에도 가겠다. 할렐루야. 그 한 사람이 있는 것이 뭡니까? 바이블 동서남북을 사랑하는 그 사람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요. 우리가 사람들이 참 교회 성전이 많고 막 은혜가 풍성하고 막 이렇게 찬양이 울려 퍼지고 그러면은 참 좋긴 좋겠죠. 그러나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본다든지 고린도 교회를 보면은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은혜롭어요. 근데 나중에는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전부 다 막 4분 5년 되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장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커넥션 교회를 세우시고 또 땅의 지경을 자꾸 앞으로 넓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언제냐?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늘 서원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올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들이 가정에서 자녀들, 부모님들 또 서로 또 스승도 잘 섬기고 또 우리 부부간에도 잘 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속에 붕어빵 속에는 뭐가 없어요? 붕어가 없다 그러죠. 우리가 이런 아무리 사랑이 있고 이렇게 해야 하지만은 그 속에 정말로 이 아삽이 기도하는 이 서원 기도, 그 다음에 감사의 기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으로 우리에게 삶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커넥션 교회도 계속해서 이 하나님과의 그 연결 고리는 바로 서원 기도, 감사하는 기도, 이것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또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들에게 모실 수 있는 이러한 또 귀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알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삽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는 그 많고 많은 것 중에 하나님의 가장 강한 자이심을 우리가 믿게 하는 믿음을 주신 것에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늘 강하고 강팍한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온유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이러한 서원의 기도를 드리며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생활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또 더욱더 세워지고 넓혀져가는 커넥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